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담담하거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된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역병이 창궐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황금 만능주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돈을 사랑했고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했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내면서 손으로 비벼서 밀을 이렇게 시장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한 행위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죠.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이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힘들어하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식보다도 사랑을, 어떤 제의보다도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그리고 안식일에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이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너희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강과 팔로 우리 너를 인도하여 하시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위험하지 않아. 이제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은 없어. 그러니 너희들 평안해라. 안식해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 되었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그리고 썩어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억박하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된 법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과 듣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사와 순양의 기름은 의식이죠. 진심이 의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의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너희들 일하지 마. 안식일에는 나만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일이죠. 그럼 예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대로 안식일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우리는 거기서 혼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도끼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일을 한 어떤 그 사실보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 도끼는 아름다운 그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끼가 조직폭력배의 손에 들어가면 기물을 부수고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끼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왜 도끼는 아름다운 집을 짓지 못하느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끼를 누가 지었느냐가 중요한데 그 도끼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자체에 집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누가 주셨는가, 안식일을 누가 운영하는가, 그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 스스로도 부정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요. 고대의 종교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또 양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고 또 지고 또 지시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 스스로도 부정해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그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줄 거야. 내가 한 말까지도 나는 뒤집을 수 있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해. 생명보다 더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법에 관한 결정권과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절대적인 만족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은 없어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만족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와 쉼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새 창조주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참된 안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은 피곤한 삶이며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귀한 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사람도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술적인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른 사람도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피곤한 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들을 대신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 약간의 진보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진정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는다고 해도 가족이 나에게 없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나 혼자 그곳에서 있다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벳세다로 가는 그 밤에 갈릴리 바다는 원래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막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파선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어둠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쓸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아주 그 말하자면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안식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 안식일, 그가 생각했던 안식일은 위대하고
감동적이고 평안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공간에 거룩함을 줍니다. 신전을 멋있게 짓는다든지 막 그렇게 합니다. 거대한 성당이나 사원 같은 공간을 세우죠. 그러나 유대교는 시간의 건축술로 안식일을 세웁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헷셀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영혼을 새롭게 해준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 가운데 개방된 하나님의 현존,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계시다, 시간의 찰나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낙원의 은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헷셀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애무하듯이 다가와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닦아 없애버린다. 때는 이미 한밤중 기쁨이 시작되고 영혼의 여분이 우리의 유한한 뼈를 찾아와 오래도록 머문다. 안식일과 영혼은 하나다. 안식일과 영혼은 본질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헷셀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5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에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사는 것 같죠. 너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네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야. 너의 생명, 너의 미래, 그리고 너의 호흡을 주는 것, 그리고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흘린 땀이 아니라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안식일, 그 안식일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일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시간을 네가 훈련하고 경험하고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헷셀은 유대인의 안식일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장 4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 그건 그냥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의 중간 지점은 없어요. 중간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입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치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악한 자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말연시가 돼서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내가 이것을 좀 이렇게 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만약 어린이 놀이터에 유리병이 깨져서 날카로운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고 귀찮아 그리고 지나갔다고 쳐보죠. 악한 겁니다. 치워야죠. 내가 치울 수 있으면 치워야 됩니다.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와줄 때는 여러분 한계를 정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도와줬다. 그러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은 바로 지옥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내가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전하지 않는다. 이는 악한 것이라는 거죠. 주변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소외돼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4절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내 영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는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파도가 치는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거나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믿음과 인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